예, 훈련은 반복이다. 훈련은 반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거인데 우리 신앙 교육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거의 뭐 자기 이야기 같이 새겨지도록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가슴속에 품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기 순간이 오면요, 매운 말씀이 생각나고 이야기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가보니까 위기 순간마다 판단이 설 때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뭐가 생각나냐 했더니 외웠던 말씀하고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이야기가 주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이 오면 홍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길이 없다 그럴 때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3의 길, 홍해 길도 갈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암송 교육 잘하잖아요. 그죠? 애들 암송 되게 잘하죠. 또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로 뽑아야 돼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한 500번 정도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를 한 500번 들으면 내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난지 구분이 안 될 정도래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면 이게 사자굴이구나.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자굴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이야기도 한 500번 정도 듣는 거. 그래서 암송 플러스 이야기. 또 하나는 찬송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성교 갔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암송하는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막을 띄워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자막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찬송 정말 암송한 사람 많았거든요. 그냥 웬만한 거 찬송 부르면 1절, 2절, 3절, 4절 다 외웠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금 속이는 것 같아요.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 찬송을 암송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야? 암송하자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때는 불 꺼졌을 때, 그죠?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성결 가보니까 실제로 암송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게 뭐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뭐 이 정도 몇 개 없어요. 전성도가 다 암송해서 부를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뭐 10곡에서 100곡으로 뭐 이렇게 막 늘려나간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여러분이 한나가 되시고 여러분이 또 룻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 찬양했지만 그 후렴구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교육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This is my story. 이야기, 내 이야기가 돼야 되고 This is my song. 이게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고 이야기 붙들고 찬송하게 될 때 우리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길을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7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안가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는 짧은 길이에요. 뭐 짧게 간다 그러면 한 넉넉 잡아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해변 따라서 일장이 있는 길이니까 그게 블레셋 사람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 18절 보니까 이거 길도 아니죠. 홍해의 광야길, 홍해를 통해서 가는 길,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편한 길, 뭐 안락한 길, 만사 형통의 길.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죠. 가까운 길, 물리적으로 가까운 길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되게 내가 알고 있는 길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길은 알잖아요. 근데 아는 길로 인도 안 하면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길이 아닌데 광야길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건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은 돌아갈 수 있지만 홍해 길은 넘어가면은 다시 홍해가 흐르니까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들이 쭉 나오는 거죠.
우리 물리적으로 가까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가까운 길 가게 해달라고. 빨리 빨리 얻게 해달라고. 빨리 진학도 하고 빨리 결혼도 하고 뭐 빨리 부흥도 일어나고 빨리. 근데 반드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그 길로 이제 인도가 안 되면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모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홍해 길일 수도 있고 광야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최적의 길이고 능력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삶에서 막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는 뭐예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죠. 건널 때 기적으로 건넜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돌아오는 건 타락인데 뭐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전진하는 길이에요. 홍해를 건넜더니 가나안이었던가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뭐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락한 길은 아니에요. 편한 길도 아니지만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잠깐 두 가지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놓고도 판단은 세상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편한 길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아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안락함이 와야 된다고 잠깐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오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가나안까지 가는 생명의 길이고 이 노예의 길에서 자유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한 길 아니고 안주하는 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먼저 던지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가야 되고 마음이 먼저 가야 됩니다.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몸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같은 데 보면 뜻을 정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생명의 길이고 결국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홍해도 마찬가지죠.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간 게 아니고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유리한 게 아닌데 앞으로 나가게 될 때 갈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 믿음의 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훈련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쭉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광야 훈련은 반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단순에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0가지 재앙도 반복이었죠. 계속 우린 굳건해지지 않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곧장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11절 보니까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왔느냐. 벌써 시작부터 막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넘어가서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계속해서 이런 원망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복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것까지. 그래서 신앙은요, 맨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결정내리면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부인이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좀 마음의 결심을 한대요. 이제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나오려고 결심을 했다고. 칭찬해달라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 반만 나오는 거라고. 그냥 아예 다 나오든지 그냥 푹 쉬시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반만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새벽기도 가는 날, 안 가는 날. 그러니 새벽기도 가는 날이 이게 복된 날이겠어요. 죽다 살다 사는 날이지. 여러분 그 간호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 때 8시간씩 3교대 한대요. 3교대.
그러면 8시간 근무는 하지만 이게 뭐 어떤 때는 아침에 근무했다가 뭐 낮에 근무했다 밤에 근무했다 이게 한 달 동안에 몇 번 바뀌어 놓으면 사람이 거의 그냥 그 넉다운 돼 버린답니다. 이게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규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든지 제일 좋은 상태는 다 나오는 거, 두 번째 좋은 상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예. 정말 어떻게 사는지 간이 부은 사람들은 반만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맨날 얼굴도 붓고 간도 붓고 신장도 붓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그게 몸이 알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예를 들어서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 것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받는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다. 이 자동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 새벽에 깨면 새벽 기도가 돼야 되고 그죠? 때 되면 헌신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몸에 배 있으면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판단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되고 이게 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이번에 뭐 큰 결단을 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어리구나. 그 뭐 결단 매일 결단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몸에 배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몰입이라는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제일 자유로우냐 하면 몰입했을 때예요. 김연아 선수 뭐 지금 은퇴했지만 그 트리플 악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미 트리플 악셀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을 반복해가지고 세 바퀴 발을 도는 거라면서요. 그 트리플 악셀이 그냥 생각 없이 돌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많이 가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 선교를 했는지 일상생활 하고 온 건지 그 별로 힘들지도 않아야 돼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버리면은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뭐 의지를 가지고 이번은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래 가지고 그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 찬양했는데 이 3절 같은 데 보면요. 이게 이제 페니 크로스비라는 맹인 여성이 작곡한 노래 아니에요? 작사한 노래 아니에요? 거기 3절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영어 찬양 원문을 보면은 그 lost in his love로 돼 있어요. 그 앞에 I am은 생략돼 있겠죠. I am lost in hi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I am lost.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생각나면 내가 뭐 했고 내가 이게 마귀가 항상 쓰는 용법이잖아요. 뭐 내가 하고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뭐 내가 이게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뭐 창고 짓고 내가 뭐 준비하고 내가 자기가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건 가짜거든요. 훈련이란 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없는데요. 그게 제일 좋은 고백이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모르게 의식을 하는 거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lost in his love.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 뭐 그런 것 많이 있지 않나요? 너무 좋은 것도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뭐 이런 거 나 잊어버렸다는 뜻 아닌가요? 거기까지 갈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이게 인격이죠. 처음에는요 친절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막 친절하게 노력하다가 계속 친절하게 하다가 친절의 옷을 입다 보면 친절이라는 것을 내 내용물로 채우면요, 내 질그릇에 채우면은 그 맨 오브 친절이 돼요. 친절의 사람이 돼요. 인격이 되는 거죠. 친절을 행했다 해서 친절의 사람이 되는 거고. 잠깐만 온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해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냥 인격 자체가 온유해져요. 그래서 온유의 사람이 돼요. 뭐 날마다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요 기쁨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 날에 뭐 오른쪽 왼편 뭐 양과 염소 갈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이게 종말론이잖아요. 24장 25장이 그 종말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뭐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뭐 이런 거 쭉 예수님이 얘기해요. 얘기했더니 그 지옥 갈 놈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예수님 박대했습니까? 뭐 이래요. 그죠? 내가 언제 예수님 왔을 때 뭐 물 안 주고 뭐 줄였을 때 밥 안 주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지옥 가는 놈들의 특징이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병 들었을 때 뭐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5장 30절 보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뭐 영접했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 했다라는 게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안 했는데요. 저 아닌데요. Lost in his love. 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Lost in his love.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어버려요. I'm lost. 최고의 섬김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 좀 심해지면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습관이라고는 다 담지를 못해요. 뭐 믿는 게 습관일 수 있나? 습관보다 더 큰 건데 뜻을 아시겠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Lost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있는데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일은 돼요. 사역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없어요. 우리 잠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눈에 띄거든. 신경 쓰이거든요. 저거 왜 자꾸 튈라 저러나 저거.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러나. 이제 그게 다 상처가 되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엎드려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 쓰시는 가장 강력한 성도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사라지고 그의 능력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88장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288장